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은 부활의 달 4월 넷째 주일입니다. 만물이 다시 새롭게 부활하는 복된 부활의 달에 우리 삶의 모든 일상이 회복되고 부활하는 복된 달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은총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항상 코로나19에 주의하면서 거리 두기와 방역 수칙을 지키며 건강에 더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이 주간에도 소망하고 기도하시는 일들마다 주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무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8회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는 중심도 없고 생명도 없고 내용도 없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의 전후 과정에서 제자들이 많은 시행착오를 겪습니다. 우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배울 것이 많습니다. 배우는 것은 꼭 성공의 모습에서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실수나 실패의 모습에서도 많은 것을 배우게 됩니다. 우선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과 부활 사건이 일어나는 과정에서 베드로는 겁쟁이라는 별명을 얻습니다. 베드로는 여러 번 호언장담을 하는 말을 했지만 그 장담을 한 번도 감당하지 못하고 잦은 실수로 예수님을 여러 번 실망시킵니다. 언제나 말이 앞서는 사람은 베드로처럼 실수하기가 쉽습니다. 가룟 유다는 배반자라는 별명을 얻습니다. 유다는 그의 이름에 씻을 수 없는 오점을 남겼습니다. 마가는 도망자라는 별명을 얻습니다. 혼유부를 쓰고 예수님을 쫓아가다가 누군가가 붙잡으니까 겁이 나서 몸에 두르고 있던 혼이불을 벗어던지고 알몸으로 도망가 버렸습니다. 마가는 두고두고 그때를 생각하면 얼굴이 붉혀지고 부끄러웠을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 또 한 사람의 제자가 나옵니다. 도마입니다. 이 도마는 의심 많은 자라는 별명이 붙습니다. 도마가 자리에 없는 사이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녀가셨습니다. 제자들이 너 없는 사이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다녀가셨다고 말을 했을 때 도마는
서운해 한 것이 아니고 기다렸다는 듯이 나는 그 옆구리 창자국에 내 손가락을 넣어보지 않고는 믿을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의심은 있을 수 있습니다. 불신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도 있을 수 있고 이유도 붙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마의 불신은 너무 지나칩니다. 믿지 못하겠다고 말을 해도 될 것인데 이렇게 철두철미하게 부정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도마라는 이름이 불신앙의 상징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름도 잘 지어야 합니다. 원래 도마의 이름은 디두모였습니다. 그 말은 이중적이란 뜻입니다. 나중에 8일 만에 또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도마에게 네 손가락으로 이 창자국에 넣어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도마에게 한마디 하셨습니다.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 순간 얼마나 송구하고 부끄러웠겠습니까? 그때 도마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님,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또 한마디를 하셨습니다. 너는 나를 보고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도다. 이렇게 보면 제자들은 참 어설프고 미숙하고 무지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미숙하면 신중하기라도 했어야 하는데 베드로는 경박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저속했습니다. 마가는 철이 없었습니다. 도마는 분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두 씻을 수 없는 실수를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몇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째는 실수나 실패가 다 나쁜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때로 실수나 실패는 상당히 좋은 결과를 주기도 합니다. 베드로는 그때 수제자답지 않게 덤벙대고 실수하는 그 실수 때문에 후에 속죄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사역에 임했습니다. 그는 평생 죄송한 마음으로 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뒤로 더 열심히 일하고 속죄한 몸으로 모든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오죽하면 죽을 때 십자가를 거꾸로 지고 죽었겠습니까? 그는 그 실수 때문에 더 노력하고 힘써서 그 실수를 만회하려고 누구보다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 결과 마침내 성숙한 제자로서의 역할을 다 해냈습니다. 하나님은 합동해서 유익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는 그 죄와 실수를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었습니다. 유다도 실수한 후에 상당히 고민하며 생각을 많이 했을 것입니다. 그러다 방법이 없으니까 스스로 죽음으로써 그 죄와 실수를 속죄하려 했을 것입니다. 자신의 실수와 죄를 책임지려 했다는 점은 평가할 만하지만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그리고 마가는 그 혼입을 사건 이후에 고민을 많이 했을 것입니다. 자신의 졸렬한 행동을 만회할 방법을 찾아보았을 것입니다. 그때만 생각하면 죽을 지경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후에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선교 여행을 떠났고 후에는 좋은 제자가 되어 마가복음을 기록하는 공적을 세웁니다.
그리고 도마도 내 손가락을 못자국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을 수 없다고 아주 모질게 의심한 그 실수 때문에 상당 기간 고민했을 것입니다. 그는 너무 모질게 부정을 했습니다. 그 후 나타나신 예수님께서 너는 보고야 믿느냐? 라는 말씀 한마디에 부끄럽고 송구해서 도망가고 싶었을 것입니다. 숨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모질게 다시 안 볼 것처럼 행동하면 안 됩니다. 다시 먹지 않겠다고 침 뱉고 떠난 우물을 다시 와서 마시게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도마도 자신의 실수를 만회할 방법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전승에 의하면 도마는 인도에 가서 전도를 하다가 순교를 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인도는 힌두교권인데도 기독교인들이 참 많습니다. 그때 도마가 전도한 것 때문이라고 합니다. 실수나 실패가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합동해서 유익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확신과 의심은 둘 다 전염성이 강하다는 것입니다. 확신 있는 행동은 보는 사람들에게 상당한 긍정적 효과를 줍니다. 한 사람의 확신 있는 삶의 태도는 믿음을 줄 뿐만 아니라 자신감을 주고 희망을 갖게 하고 죽어가는 사람도 살려냅니다. 나 한 사람의 확신 있는 삶의 모습은 알게 모르게 사람들의 삶에 희망을 주고 감동을 주고 생각하게 하는 효과를 주게 됩니다. 확신은 그만큼 중요하게 긍정적으로 전염시킵니다. 이것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역할이고 사명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의심이나 불신도 전염성이 강합니다. 이 의심이나 불신은 때로 사람들을 죽일 수도 있고 건실하던 사람을 망가지게 할 수도 있고 희망을 빼앗을 수도 있습니다. 이 확신과 불신은 둘 다 전염성이 강하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모습이 성경에 나옵니다. 모세가 가나안이 가까울 때 각 지파별로 한 명씩 소집하여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에 들여보내 비밀리에 정탐을 하고 돌아와 각각 보고를 하게 합니다. 그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은 전혀 희망이 없는 낙심천만한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이 보고를 듣고 사람들은 절망에 빠집니다. 그러나 2명은 확신 있는 희망적인 보고를 합니다. 그때 눈물을 흘리던 사람들이 비로소 용기를 가지게 되었고 희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문제가 수습이 되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모세는 물론이고 그 10명의 보고자들과 불평하며 눈물을 흘렸던 모든 사람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습니다. 불신과 불평과 병든 정신을 가지고는 가나안에 들어갈 자격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희망적인 보고를 한 믿음의 사람 2사람만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신앙의 세계에 살려면 먼저 이 희망의 눈을 가져야 하고 희망의 생각을 가져야 하고 희망의 언어를 사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저 산 너머에 있는 넓은 가나안을 바라보는
안목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영적인 약속을 믿고 앞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가나안은 그런 희망과 소망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없으면 들어갈 수 없는 희망의 땅입니다. 이것은 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도 그런 믿음과 희망과 안목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없이는 들어갈 수 없는 곳입니다. 도마는 제자로서의 자세가 건강하지 못했습니다. 도마는 아주 불신의 사람이었고 의심의 사람이었고 정신이 불건전한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이 부활해서 다녀가셨다라고 하면은 그 시간에 자리를 비운 자신을 탓하고 아쉬워해야지, 그 못자국에 내 손가락을 넣어보지 않고는 믿을 수 없다고 철두철미 부정을 하면 그것이 무슨 제자입니까? 불신도 불신 나름입니다. 불신도 도마처럼 이렇게 불신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제자의 자격도 없는 것입니다. 확신과 불신은 둘 다 이렇게 전염성이 강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 신앙은 뒤를 보면서 이해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한결같이 미숙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하고 실패를 하고 시행착오를 거쳐갑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런 실패를 통해서 결국 그들은 성숙해졌고 발전해갔고 깊은 신앙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본문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입니다. 베드로는 숱한 실수를 거듭합니다. 그때는 내가 왜 이럴까 하고 수없이 뒤물었을 것입니다. 그러다 결국 베드로는 그 실패들을 통해서 신중하고 깊이 있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마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가도 그날 그런 어이없는 실수를 하는 바람에 평생 씻을 수 없는 오점을 남기게 되었지만 그 후 그는 자신의 실수를 만회하기 위해서 열정적인 전도자가 되었고, 그 실수를 자신이 기록한 마가복음에 그대로 기록해서 자신의 용렬함을 스스로 고백하고 고발하는 자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도마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마는 예수님의 부활을 그냥 부족한 것도 아니고 내 이 손가락으로 못자국 상처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을 수 없다고 아주 철두철미 부정하는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내 손가락으로 이 상처에 직접 넣어보라고 했을 때 간장이 녹아드는 부끄러움을 느꼈을 것입니다. 우리 세상을 살아가며 무슨 말을 할 때 이렇게까지 철두철미하게 부정하며 말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도마의 행동은 예수님께 보통의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도마는 결국 그 실수를 통해서 신실한 제자가 됩니다. 그리고 그 실수를 만회하기 위해서 스스로 아무도 가지 않는 인도 땅으로 가서 선교하다 거리에서 사람들에게 죽창칼을 맞고 온몸이 찢겨지고 밟혀 죽는 그런 순교를 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신앙은 앞을 보면서 키우고 뒤를 보면서 이해하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지난 날을 뒤돌아보면 숱한 시행착오가 있었던 것을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날을 뒤돌아보면 참 부끄러운 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그런 시행착오를 거쳤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모습이 만들어진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난 다음 뒤를 돌아보니 나의 삶 순간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신앙은 그렇게 해서 성장하고 이루어지고 커갑니다. 뒤를 돌아보며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앞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하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어 드리기 위하여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가 더욱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주님, 저희들을 보실 때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하고 미련하고 못나 보이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도 주님 또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또 용서해주시고 용납해주시는 주님, 주님의 그 사랑, 그 은혜, 그 축복으로 저희들이 이렇게 살아갑니다. 주님, 저희들이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받으며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며 더더욱 이 귀하고 복된 삶, 부활의 증인으로 힘있게 용기 있게 씩씩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 더 베풀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